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오늘 온 가족이 지금 신경을 보통 쓰고 있는 게 아니야. 막 집에서 난리가 났어. 아파. 어떡하든지 간에 오늘 할아버지 이상으로 하셔야 된다고. 아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좋을 때 박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도 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세 사람이 왜 그렇게 째려봐요? 자, 얼굴 펴시고 자, 잘 보시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드려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하나의 특권입니다. 주님 온 우주의 창조시요 주인이시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선교보고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며, 필리핀 초대교회와도 함께 하십니다. 필리핀 초대교회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선교보고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저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목사님께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제가 마음 편하게 왜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하는지, 왜 필리핀 교회가 초대교회 덕분에 성장하는지, 제가 경험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모아봤는데요. 제가 좀 컴퓨터에 부족해가지고 이 영상을 오늘 보여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필리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리 창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귀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지를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다음 기회에 제가 이 영상을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영상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월 9일에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하고 그리고 현지 문화를 잘 익혀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리핀 선교를 거점을 마련하는데 적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1년이 지났을 땐가 목사님께서 갑자기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필리핀 간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군기가 얼마나 바짝 들었겠습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용감하고 어쩌면 무대뽀 같은 그런 순종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2019년 2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9명에 어린이 12명. 놀라지 않으시네요? 처음 예배입니다. 처음 예배. 1년 동안 저희 가족이 외부와 고립되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외부와 일체 단절돼, 그러니까 우리 이웃집에게 인사를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지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알고 찾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예배에 왔던 성도들이 우리 집 근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선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는 앞으로 꼭 영어를 해야 되고 또 영어를 통해서 또 엘리트층, 지식층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으니까 먼저 영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전도했죠.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 설교를 따갈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오후 5시가 되면 전도를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 어디 출신이냐? 다음 당신은 따갈로를 필리핀어로 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꼰띠랑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교를 영어로 할 겁니까? 따갈로로 할 겁니까? 그럽니다. 저는 영어로 해야죠. 이 필리핀 사람들이 제가 영어로 한다니, 잘 됐네요.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이랬는데, 막상 제가 이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보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 직장인이 아니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영어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영어로 하면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그냥 좋게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따갈로로 설교함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 제가 1년 동안 이제 한국 선교사님 예배를 참석했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필리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이제 교회에 가거나 교회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열악하죠. 예배라든지 성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 많은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기 2-3달 전에 우연찮게 필리핀 현지 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고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아, 나도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냥 한국 선교사님들처럼 어렵게 교회를 그냥 조그만하게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냥 성도들을 이렇게 돕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 선교사님들 그렇게 선교하는 걸 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현지 교회를 가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헌신된 에너지를 교회와 이웃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목회하는 거나 별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필리핀에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막연한 꿈이지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준비해 놓은 것은 목사님이 개척하라고 하셨지만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저희 선교센터 옆에 개척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를 미리서부터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돼서 그 현지의 문화에 적응하기 가장 쉬운 조건이 뭐냐면 살 집. 세 가지 조건이 마련돼야 됩니다. 살 집, 그리고 사역지, 그리고 사역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필리핀 산타크루스란 지역에 선교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선교센터와 선교 부지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언어 준비와 문화를 익히는데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다른 선교사님들이 3년, 5년 걸릴 그 현지 적응하는 것을 저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지역 아주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이 선물들이 제가 앞으로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준비를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일에 되시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신 것 외에 아주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셨죠? 그때가 2020년입니다. 1년 넘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는데요. 그 1년 동안 제가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양육하고 제법 초보 교회를 벗어나는 그런 무렵에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일 목사님, 사모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때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3년 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동네에서 개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외국인인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동네가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아주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선교의 뜨거운 지역. 한인 선교사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인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건축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 초대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개척하지 않았다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먼저 깃발을 꽂으면 이 동네에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좀 감이 좀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신묘막정하심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창원 초대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서 준비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강팍한 저를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면서 제가 스태프들과 함께 매일 오후 5시면 성경 한 권 이렇게 들고 전도를 나갑니다. 제가 언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서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 형편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또 다시 한번 격려해주는 그런 게 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나갔을 때는 무작정 그 이웃에 있는 집들을 두드리고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있는 곳이 필리핀의 그 중부, 그러니까 섬의 가운데 있는 그 중부 루손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스페인이 600년 전에 동안 식민지를 이곳에 개척할 때 카톨릭도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특별하게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 스톤이라고 들어보시면 모르겠네요. 갈멜 스톤. 특별히 이 두 스톤은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하는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주의적인 그런 카톨릭권에서도 그런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필리핀어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게 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와보세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주일에 놀고 또 TV만 보고 집에 그냥 꼬불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작년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토요일이면 제가
처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가이 커브드 코트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 바자회 장소에서 토요일마다 제가 청소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청소년들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간식도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언어의 장벽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른보다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토요일만 되면 정말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서 막 포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등을 뛰미룬다는 그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꼭 가서 하라고. 꼭 가서 하라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작은 모임이 나중에 우리 청소년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바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많은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필리핀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를 드리는지 우리 주일 예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일 이제 예배가 드려지면서 출석하는 성도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참된 예배자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뭔가 바라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보다 교회에 뭔가를 바라고 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하층민들은 보통 하루 일하고 일당 샐러리를 받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급으로 받으면 다음 주급을 받을 때까지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합니다. 근데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있는 뽀락 산타크루즈는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서울 옆에 있는 이송 도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겔레스의 직장에 다니면서 집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집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토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이 8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 벌어서 뭐 주급 받거나 그래서 이제 집세 내고 전기세 내고
식비 내고 그러면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려우니까 교회 도움을 바라는 거 당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랑치고 뭐 잡고 꼭 먹고 못 먹고 마당 쓸고 뭐 줍고 그냥 일석이조인 거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못 사니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사니까 교회가 왜 이 사람들을 못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왜 필리핀 이 땅에 왔겠어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왔잖아요. 하지만 잘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창원 초대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Pastor is limit, but God is unlimited. 목사님이 도와주는 건 조금밖에 안 됩니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주는 도움은 꼰띠랑 조금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거예요. 혹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필리핀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제 전도 나가보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필리핀 사람이라면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지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 한 사람의 자아 전체를 말합니다. 인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 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born again,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 필리핀 born again 크리스찬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born again에 대해서도 토착신앙, 이 토착신앙과 결합된 그 변형된 가톨릭 신앙이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서 회심하지 않는다면 겉만 바뀌었지 속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영상 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지금까지 1차에서 5차까지 유아 세례 8명, 청소년 11명, 장년 27명, 총 46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이제 세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람도 있었지만,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라기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교회도 가도 되고 뭐 저 교회도 가게 되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와도 연합한다는 것,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연합하게 된다는 걸 모르는 것. 그래서 세례를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헌신된 사람들이 지금 세례받고 지금 우리 교회에 헌신된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이 필리핀은 그 일을 가르치면 우리 한국 성도들은 열을 알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을 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세례 문답 받기 전에 한 성도가 아주 근심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글레시아, 이단입니다. 이글레시아에서도 세례 받았어요.
제7일 안식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았어요. 가톨릭에서도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성도는 자신이 본어게인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세례 교육을 통해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다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죠? 예. 이런 성도들처럼 필리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가톨릭에도 갔다가 이단 이글레시아에도 갔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자, 우리가 필리핀의 종교 현황을 좀 잠깐 볼게요. 자, 잘 안 보이는데요. 필리핀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본어게인은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다 이단인데요. 우리가 가톨릭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이 가톨릭주의가 성경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본 어게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과 결합된 토속 신앙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집집마다 이제 성도들의 신방을 가게 되는데 집 한 구석에 제일 높은 곳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부적 붙이는 곳 있죠? 그렇죠? 거기에 우리 사진에 보는 것처럼 마리아 상이나 산토니노 아기 예수상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기에 모시느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에 절대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거기에요. 꽃으로 만든 화환을 걸어두고요. 또 촛불도 켜진 흔적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 그 앞에서 기도도 했다는 거죠. 또 음식을 바친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믿음이 좀 들어간 성도들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 산토니오라든지 마리아 상을 침대 밑에 숨기거나 한쪽 구석통에 쳐놓습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회심을 안 하면 겉만 바뀌었지 속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 필리핀 땅에 보내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나온 성도입니다. 저희 산타크루스 지역이 굉장히 지역 범위가 넓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가난한 지역, 어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전도를 통해서 여자 3분이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남편이 오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창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너무 신사적인 거예요. 세례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도의 남편이 우연치 않게 부인이 이제 세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이상 돼야지만 교육을 받고 세례를 주는데 혼자 가기 그러니까 부인 옆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례 교육을 첫 주 받더니 그 다음 주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6개월 지나야지 세례 받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3주, 4주, 5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례 교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6개월 안 돼도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분이 성도들 중에서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주년이 넘기가 얼마 안 됐죠. 그동안 얼마나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쳤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본어게인이라 그러면 참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곁이 바뀌지 않으니까, 속이 바뀌지 않으니까 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처음으로 우상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자기 손으로 직접 아까 보았던 마리아하고 산토니오 상을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야말로 저와 우리 가족이 필리핀에 온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 펠릭스 집에 있었던 그 우상을 불태우는 사진입니다. 저게 지금 두 개가 지금 성상들이거든요. 마리아하고 산토니오 상인데요. 제가 일일이 망치로 다 이렇게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불로 다 태워서 더 이상 부활하지 못하도록 이게 완전히 이제 땅에 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발지니라.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 20장에 보면 20장 2절부터 6절은 10계명 중에 1, 2계명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10계명, 1, 2계명이 다 예배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지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혐오,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 본 어게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집에 성상을 모십니다. 과연 이것이 본 어게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어게인조차 이러는데 필리핀 많은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하는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시편 67편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인데 필리핀에 선교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선교사가 또 필요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제가 필리핀어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저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반드시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초대교회가 더 많은 기도로 필리핀 초대교회를 도와줘야 합니다. 창원 초대교회 덕분에 우리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필리핀 초대교회 더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참 예배자들이 많아지도록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 부자들의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신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돕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이 교회에서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리핀 초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필리핀 땅에는 아직도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이것 때문에 필리핀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이 동방 쪽을 향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꾸 길을 막는 느낌이 옵니다. 이제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처음 계획을 적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의 방향이 유럽 쪽,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들어간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죽도록 맞고 옥에 갇힙니다. 온몸이 쑤시고 막 잠도 안 오고 뭐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찬양은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을 텐데, 큰 문제가 있으면 감사는커녕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 텐데,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갔는데,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확신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필리핀 땅에 저와 우리 가족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창원 초대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을 필리핀 땅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족을, 그리고 창원 초대교회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곳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저희 가족을 휩쓸었을 때 죽음이 눈앞에, 죽음의 문턱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되뇌겼습니다. 솔직히 겁이 많이 났죠. 계속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신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죽지 않겠죠? 사명이 있으니까. 저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죽지 않겠죠.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창원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힘이 되었습니다. 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더 신뢰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더 기회가 주어지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저와 같은 확신, 사명인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교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선교 공동체로 키워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한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초대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선교 보고를 들으며 구원받은 이 기쁨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선교 교회가 되기를 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